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로 오늘 10절까지만 봉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있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즐거우리 되어 우리가 하여 저희가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호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이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 29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예, 본문은 아주 바울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옵시다. 흔히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 해서 바울의 구원론, 바울의 교훈이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이 옵시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 나가노라면 여기서 구원이 뭐냐 하는 문제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문제를 다 여기서 해답해 줍니다. 이 성경에 더 긴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사건 속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오늘 이 현세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 소수이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바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옵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설명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 역사를 계시사라고도 하고 때로는 상징적 역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한 나라의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역사적 사건은 한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그 영원한 것이옵시다. 그 점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적 사건이요, 계시적 역사요, 그 속에 엄청난 상징적 귀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혹은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혹은 서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건은 진리요, 사건은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이 되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 사건이 거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구원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시사하는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 구원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 죄악 생활,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쇠사슬에 묶여있죠.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다의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바다의 세례. 이 말 한 단어가 이건 바울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난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바울의 이 편지들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대목에 와서 감탄을 합니다. 이건 천재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천재다. 이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굉장하다. 바다의 세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광야는 뭐냐입니다. 광야는 광야 40년의 생활 분명히 그 스데반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선교를 할 때 그 설교 중에서 말합니다. 그 사상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지금 스데반은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광야 교회라고 말했는데 그럼 광야 교회라는 걸 놓고 볼 때 교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바다의 세례하게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의 세례를 받아요.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 그 다음에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 여기서 구원이라는 뭐냐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한 가장 무한 대표자가 있는데 여호수아예요. 사람은 그 많은 시험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우상 섬길 때도 우상 안 섬겼어요. 많은 사람이 낙심할 때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수아. 그 사람이 광야 교회에서는 건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참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도중에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그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처럼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았는데 그만 마지막에 그만 반란을 일으키는데 우상이는데 간음하는데 원망하는데 여기에 그만 휩쓸려가지고 땅이 꺼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유감천만이요. 어떻게 이렇게 유감스럽잖아요. 모처럼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참 구원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구원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가는 과거 구원.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 마지막 종말적 구원.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현재적 구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얻었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구원을 이루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시칭이 다릅니다. 그 개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바울신학적 의미에서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다의 세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거울이에요 그랬어요. 거울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글 가운데 보면 이 거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거울이다. 어떤 거울? 하나님이 보신 거울이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를 통하여 나 자신을 보아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운명을 봅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좀 전에 우리 부른 찬송 그 얼마나 참 은혜스러워요.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가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 주의 얼굴을 배우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하늘나라가 환하게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거울이죠.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거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의 성경론에 있어서는 이 거울이라는 상징적 용어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이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건, 이것이 거울이요. 출애굽 사건이 거울이요. 광야에서 되어진 일이 거울이요. 땅 건너가는 이야기가 거울이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내 운명도 알고 내가 무엇을 오늘 해야 할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감화하실 때 이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바다의 세례 그랬는데 그 왜 세례라고 했느냐? 바울이 왜 세례라고 표현했느냐? 이게 바티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옵시다. 죽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옛사람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럼 홍해를 건넜다 할 때 사실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것이 원칙적인 거예요. 원리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육체적인 목숨은 살아서 홍해를 건너갔지만은 그러나 그 물이 갈라지면서 절벽이 되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의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구원받은 사람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다의 세례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그 순간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상당히 그 방탕을 많이 했어요. 무려 13년 동안을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단순하게 뭐 육체적으로 술을 마시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안위교에 취해가지고 아주 철학적으로 방탕한 거예요. 사상과 몸과 행위를 전부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속 후원을 받고 정말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집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거 자네 어디 갔다 나타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고
또 뭐 술집 아가씨들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이제 말이죠. 어거스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대로 길을 갔어요. 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들 사람 잘못 보았구만. 또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생명력이 없다요, 인연이 없다는 말이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뭐 사랑하는 누구든 간에 죽으면 땅에다 묻어버려요. 미련 없이 묻어버려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완전히 매장되어 버려야 된대요. 이래서 바다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은혜 안에 사는 새 사람으로 광야 생활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에요. 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세례 이렇게 말했고요. 한 가지 더 잊지 말 것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실로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들의 감격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의 감격은 애굽의 430년의 생을 다 잊어버리고요. 미련 없어요. 깨끗이 떠나요. 없어요. 그 순간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 군사들이 다 바다에 몰살되는 걸 보고 바다를 건너갈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 자, 그들은 옛 생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쥐고 춤을 춥니다.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목이 터져 흘렀어요. 자, 그때의 감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세례였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학에 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누가 인도하느냐 하면요. 예수 믿고 1년 6개월 못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주로 집사, 권사, 장로들 안 해요. 1년 내내 가야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처음 믿을 때, 그때 감격이 가장 불붙을 때가 제일 순수하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바다에 받을 때 그때의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 그것이 지속되면은 그야말로 두 주일이면 나한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이게 그 홍해를 건널 때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전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설에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어요. 안 갈라지더랍니다. 그 모세가 당황을 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옆에 있던 젊은 사람 하나가 모세여 하나님이 치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물속에 벙 뛰어드니까 쫙 갈라지더랍니다. 난 그것이 마음에 들어요. 전설에 있는 얘기지만 치고 건너가라니까 너 가니까 갈라진 거지. 신 다음에 쫙 갈라진 다음에 자 이제 가자. 난 그쪽보다는 저쪽이 더 좋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는 거. 나 예수 믿는 거 기적이요. 나 중생한 거 기적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 이건 100% 권능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광야 생활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여기 딱 요약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래요. 만나를 말하는 거죠. 저들은 광야에 나와서 이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아니하면 당장 다 굶어 죽어요. 먹고 굶어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뜨거운 햇빛에 구름을 딱 덮어가지고 타 죽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라고 하는 그런 곡식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걷어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물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 이 광야 40년을 살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홍해를 건너왔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니요. 지속적 구원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예수 믿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식물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또 한 가지 특징은 데일리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도 거둬들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거둬들여야 돼요. 만일에 좀 많이 거둬들이면 그건 썩어버려요.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령한 양식,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하늘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고 신명기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거 편집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식사할 때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합니다만은 제비안 교파에 가서 이제 한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보니까 그분들 참 경건해요.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상관없어요. 꼭 식사할 때는 먼저 성경을 한 절 읽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 가지고 읽으려면 좀 복잡하니까 성경의 중요한 요절들 딱 빼서 따로 책을 만들었어요. 이걸 딱 펴놓고 한 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어요. 어린아이들 읽고 어른들. 한 절을 딱 읽은 다음에야 식사를 해요.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지 아니하고는 절대 식사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걸 보고 참 이거 훌륭한 거다 생각해서 지금 그 성경을 이렇게 5절을 뽑아서 크게 아주 책을 제가 만들어서 소망교회용으로 내가 이제 가정들에게 다 하나씩 주어서 꼭 우리 가정마다 전부 성경 한 절 보고야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편집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하루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한 주일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내 영이 구원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또 신령한 물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시원하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탈레스 학파에서는 헬라 철학에서도 물이 생명의 근원, 만물의 근원이라. 물. 대단히 중요해요.
이 물을 마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셔야 시원함을 얻는다. 소생함을 얻는다. 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참 신학적으로 비약을 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양식이 있고 또 신령한 물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은 반석에서 나왔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서 솟아나요. 반석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여기 실감 나지 않죠? 어떻게 바위에서 물 나?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아주 여름에 더울 때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풀이 다 말라서 노란 그런 뜨거운 여름인데도요, 이상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요, 그냥 바위 틈에서 물이 막 솟아나요. 강처럼 솟아나오고요. 거기 또 나와가지고 폭포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폭포가 떨어지죠. 그런 걸 볼 때, 자, 이거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오늘에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물이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바위 틈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하고 정의해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을 신약화해서 읽는 Christianize the Old Testament, 구약을 신약화하는 중요한 신학적 과정입니다. 거기서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생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니다. 광야 생활은 약속을 믿는 신앙과 율법을 따르는 마음과 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 경건, 바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많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수를,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이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느니라. 모처럼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가고 광야에 죽었느니라.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다. 예?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 먹고 마시고 뛰논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뛰는다는 말은 향락주의. 종교를 오락화해서는 안 돼. 오늘도 보면은 종교나 예배를 엔터테인먼트화를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찬송 부른다 뭐란다 하면서 부르다가 마지막에 또 몸짓을 하다가 손뼉 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댄스홀인지 무슨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북까지 갖다 놓고 두두두두둥 꽝 두두두둥 꽝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엔터테인먼트예요. 우리의 예배와 경건이, 우리의 찬송이 절대로 오락화돼서는 안 돼요. 엔터테인먼트, 여흥화돼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요. 내 감성으로 경건을 대체하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죄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형상화해도 안 되고 향락화해서 영화해도 안 된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책임한 윤리성이 없는
기복사상.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함으로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이 옵시다. 간음은 육체적인 욕망, 욕망 주도적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적 욕망, 그 모든 생활을 주관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육체적 향락주의가 만연되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간음은 정신적 사랑이 동반하지 아니한 성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체적 욕망만 채우려고 들어요. 그것은 설사 자기 아내와의 관계라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인격적이고 정신적 사랑이 이 성행위 속에, 가정생활 속에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랑은 없고 행동만 있어요. 상대방을 내 향락의 도구로 사용해요. 이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본능, 육체적 욕망이 주도하는 그런 생활, 그런 인격, 이것이 간음이요. 또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한 풍속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가나안 속들의 풍속에 휩쓸린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간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더러운 생활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타락이요. 이것이 바로 간음이요. 그래서 여기에 동물화되고 비인격화되고 동성연애가 옛날부터 남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각각 보응을 받게다. 좀 더 나아가서는 신령한 간음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래서 간음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희는 가지 말라. 육체의 소욕에 노예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때 하신 말씀입니까? 노홍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선사가 와서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을 했죠.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적인 욕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문제가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네 번째는 원망죄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신앙인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원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죄입니다. 믿는 사람의 죄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다 원망해요. 이것은 불신앙의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서 된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을 은혜로 받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이 아닐 때는 왜 안 주실까? 왜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내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나?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시나?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또 하나는 조급함으로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데 우리는 조급해. 당장 줘야지. 당장. 손바닥에다 올려놔 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원망해요. 내 안에 고집을 기준으로 해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죄. 가장 큰 죄요.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모든 사건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구원이 뭔가, 교회가 뭔가, 생활이 뭔가, 나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결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